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1절, 23편 1절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들 가운데 23편의 말씀으로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진리와 은혜와 또 위로와 격려가 담긴 이 말씀 저희들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또 부서진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길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또 함께 하실 걸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앉아주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강력한 목자는 누구인가? 나의 강력한 목자, 또 풍요로운 목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목자는 누구신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에 보게 되면 이 목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78구절입니다. 78구절에서 이 목자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등장하고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 목자가 나오는 부분은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나는 그런 장면에서 나옵니다. 바로 그 땅, 이 목초지죠. 양들이 그 목초지가 없으면 양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초지를 두고 일어난 다툼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고요. 자, 또 두 번째 목자에 대한 언급 역시도 이 목자들 간의 다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목자들 그리고 그랄의 목자들 간에 그 우물을 두고 다투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그의 자손들인 이삭 또 야곱의 세대들이 다 목자의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왔을 때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파라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46장 32절에 그 사람들은 목자들이니이다. 그들의 생업이 가축을 먹이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이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이 목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거기 나옵니다. 가증하게 생각했어요. 가증하다는 말은 이렇게 아주 불결하고 더럽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파라오는 요셉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수도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이면서 이제 목초지가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그 고센 땅으로 그들 가게 해서 거기서 머물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의 관점과는 다릅니다. 결코 목자를 가증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거기 보게 되면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했습니다. 이 목자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돌로 표현하시면서 강함을 상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자손을 그렇게 묘사를 하시면서 축복하셨어요. 그의 자손을 강한 목자로 비유했던 겁니다. 여러분, 목자에 대한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언급을 우리 봤잖아요. 목자들 사이에 이렇게 서로 다퉜지만 목자들이 그렇게 다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맡은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은 자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 일을 부지런히 수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을 함부로 얕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리고 쉽게 그들의 흉을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이집트는 그렇게 봤죠. 바로 하나님은 이 목자들이 강력하다는 예를 이 성경 곳곳에서 등장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그 목자들 가운데 그 목자의 강력함을 이어받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쳐서
미디안 땅으로 왔죠. 그때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7명의 딸을 보았습니다. 그 7명의 딸이 이제 우물에 모여 있는데 그녀들이 그 양떼를 먹이는 목자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들 밀어내고 자기들의 양만 물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지 못하게 막았던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모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녀들을 방해한 목자들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이제 그녀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 모세는 이집트에서 패배자의 그런 사람이었지만, 패배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미디안 땅에서는 승리자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이제 그 이드로에게 알려졌어요. 미디안 그 제사장 이드로에게 알려지자 그는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만족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딸 시보라를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40년간 목자로 살면서 자신의 아들인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습니다. 자, 양떼를 인도하는 그 목자는 강력한 겁니다. 강력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다 수행하고 이제 마지막 그 자신의 목자직을 다른 이에게 물려주어야 할 날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민수기 말씀 우리 함께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입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게 하시며 또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고 또 데리고 들어오게 하소서. 그리하사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목자의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지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어요. 목자 없는 양떼는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지경의 노임을 이 이스라엘의 첫 목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은 그 목자를 강하게 해주셨고 그렇게 또 강하게 해주실 다른 목자를 이제 구했던 이 모세였습니다. 그때 그 다음 목자가 바로 여호수아가 나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이 바로 이 강력한 목자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직을 주시는 가장 높고 가장 강력하신 최고의 목자가 계심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목자를 통해 모든 목자직이 유지되고 수행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가장 강력하신 목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 곧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로 둔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 목자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목자가 이 땅에서 그분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찬양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이 시편 23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23편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강력한 목자가 바로 다윗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물론이지만 대표적으로 다윗이라고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의 그런 도발을 보면서 그가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싸울 때, 그때 우리는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 그가 싸울 것을 결심한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소년이었어요. 소년. 그러나 그가 그렇게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었던 건 그가 목자였다는 사실. 목동이지만 목자였어요. 다윗은 사울 앞에서 자신이 어떤 목자인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사자를 보게 되면 이 사자가 자신이 사냥한 그 먹이를 이제 물고 갈 때 뒤에 막 따라 붙습니다. 이 하이에나 무리가 뺏어 먹으려고 막 몰려옵니다. 그때 이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놓고 갑니까? 네, 자기 생명 무릅쓰고 그 먹이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또한 곰은 어떻습니까? 곰은 먹이가 아닌 단지 자기가 흥미를 끄는 그 물건조차도 빼앗기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곰을 만났을 때 그 곰이 내 혹시 배낭, 이제 산이니까 배낭을 노린다 하면 배낭을 거기다 놓고 그냥 가야 돼. 도망가야 돼. 결코 그 배낭을 끝까지 가지고 가다가 보면 곰이 그 사람을 끝까지 따라옵니다. 끝까지 따라와서 결국은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던 모양이더라.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맹수들 앞에서 다윗이 도리어 쫓아갔어요. 그 맹수들을 쫓아가서 그 장난감에도 강력한 집착을 보이는 그 곰도 쫓아갔어요. 자신의 어린 양을 되찾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빼앗긴 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결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것들보다 더 큰 집착으로 그들을 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구했던 거예요. 심지어 사자와 곰이 자신을 다시 공격해서 그 먹이를 빼앗으려고 대항하면 그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 사자나 어린 곰이라 할지라도 사람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힘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강력하신 목자, 바로 주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셨으므로 다윗은 이렇게 주님에 대해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므로 주님이 자신의 목자가 된 다윗은 이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기록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23편 4절 상반절에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자신의 목자, 주님이 자신의 목자인 사람은 사람이 만든 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자나 곰보다도 더 강력했던 블레셋의 전사이자 그 거인인 골리앗과 1대1로 싸우러 갈 때 그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가서 보겠습니다. 손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지닌 목자의 자루 곧 짐 보따리에 그것들을 넣고 손에 자기의 무림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지팡이는
어떤 목적입니까? 양을 이렇게 다른 데로 못 가도록 이렇게 끄는 그런 목적이지 이것을 가지고 때려서 네, 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또한 돌멩이와 무림매는 사자나 곰 그리고 이 거인 골리앗에게 결코 치명상을 입힐 수 없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멩이 5개를 목자의 자루에 넣었어요. 그리고 양떼를 인도하는 그 목자의 지팡이를 들었어요. 무림매도 함께 들었죠. 그리고 거인 그 전사임의 거인인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그 방패를 든 한 사람을 앞에 세우고 중무장을 한 채 지금 오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이스라엘 장군을 보니까 장군이 아니었어요. 혈색 좋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것은 칼이 아니라 막대기였어요. 목자의 막대기 지팡이였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개냐? 골리앗이 내가 개냐? 그러니까 네가 개 잡으러 지금 왔냐? 이렇게 다윗을 그리고 자신의 신들로 저주를 합니다. 자, 그러나 골리앗은 그 소년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목자임을 알 턱이 없었죠. 가장 강력하신 목자를 둔 목자임을 그는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루 안에 돌멩이가 들어있음도 그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17장 45절 47절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 사체를 공중에 날진 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재빨리 군대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손을 목자의 자루에 넣어서 돌을 꺼냈고요. 그걸 무림에 담아서 순식간에 던졌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는 과정이 얼마나 빨랐을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이렇게 멍하게 보고 있다가 전혀 다윗이 공격할 걸 생각할 수 없었어요. 예상할 수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날아온 그 돌멩이가 하필이면 또 그 이마 여기 그거죠. 급소죠. 급소에 그대로 팍 박혔다. 얼마나 그게 강했으면 박혔다고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이마에 박힌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 다시 본문에 다윗이 23편에서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다면 어디를 찾을 수 있습니까? 시편 23편 4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여러분,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목자라 둔 사람은 이렇게 놀랍고 강하신 목자를 경험하면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가 나의 목자입니까? 혹은 주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나의 목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을 이끄는, 인도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누구신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과 반대로 주님이 자신의 목자가 아닌 다른 어떤 한 목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는 다윗 옆에서 다윗의 동태를 살펴왔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울의 신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고발할 것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어요. 목자였어요. 또 다른 목자였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 이제 그날 사울의 신하들 중 어떤 사람이 거기서 주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도액이요. 그는 에돔 속속으로 사울에게 속한 목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자였더라. 도액은 주의 제사장들 틈에 끼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그의 그 직분, 그의 신분은 사울 왕의 목자들 중에 으뜸이었어요. 으뜸 목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는 주 앞에 있었으면서도 그 누구보다 강력하신 그 목자 주님을 자신의 목자로 두지 않았던 으뜸 목자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참되고 신실한 이 사울의 신하인 다윗을 사울처럼 왜곡해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을 도와준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사울에게 밀고 했어요. 사울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라 했어요. 모두 죽여라. 그렇게 명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벌벌벌 떨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제사장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탁 나와서 칼을 들고 나와서 제가 죽이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 바로 목자, 으뜸 목자였던 도액이었던 거예요. 도액이 85명의 제사장을 한날 한시에 죽이고 말았다. 자, 그 틈에서 빠져나온 제사장 중에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급히 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요. 이에 다윗은 이제 시를 써서 이 악랄한 목자인 이 도액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리고 그의 멸망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2편입니다. 얼마나 또 다윗은 한편으로 내가 거길 안 갔으면 그 주의 제사장이 죽지 않았을 텐데 제사장들이 죽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이 정말 도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씁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 강한 자여 어찌하여 내가 해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는도다. 내 혀가 해악들을 꾀하고 날카로운 칼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를 더욱 사랑하는도다. 셀라. 오 속이는 혀여 내가 사람을 삼키는 모든 말을 사랑하나니. 자, 다 함께 5절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너를 영원히 멸하시리라. 그분께서 너를 붙잡아 가시며 내 거처에서 너를 뽑아내시고 산자들의 땅에서 너를 뿌리째 뽑으시리로다. 셀라. 의로운 자들도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많은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사악함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자, 도액 역시도요. 목자로서 다윗이나 모세처럼 강력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신을 강하게 하던 자라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가장 강력하신 주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지 않았다는 거. 요거 하나가 달랐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과 또 이삭과 그랄의 목자들처럼 그는 강한 자였지만 그는 그의 강함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강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자신의 사악함으로부터 나온 강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주 앞에서 강한 그 니므롯과 같은 니므롯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악함에서 나온 강함을 지닌 목자는 결국 모든 것보다 강력하신 목자, 그 목자이신 주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겠습니까? 심판받고 멸망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의 강력한 인도를 받는 목자는 다윗처럼 이렇게 자신에 관하여 증언할 것입니다. 자, 시편 52편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영원무궁토록 신뢰하는도다.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하리이다. 또 주의 이름이 주의 성도들 앞에서 선함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바라리이다. 아멘. 아멘. 오전에 올리브가 나왔는데 여기 또 올리브 나무가 나오네요. 올리브 나무. 네.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올리브 나무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풍요롭게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처럼 다윗의 찬양에 화답하는 삶을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둔 우리 주 예수님을 목자로 둔 사람들의 삶에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 본문 23편 5절 6절 우리 함께 가서 또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주 앞에서 자신들의 강력함을 자랑했던 목자 이 도액과 사울. 이 사람들은 곧이어서 진짜 다윗을 잡아서 죽여서 이길 것만 같았지만 그 과정과 그 결과까지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점점 궁지에 몰려갔고요. 주님을 목자로 둔 다윗은 계속해서 강력해진 목자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상 유다 지파의 그 땅, 유다 지파의 영토는 다윗이 거의 다스리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보호 아래서 그 유다 사람들이 자신의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안전하고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장면이 이제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장 7절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내가 들어노라. 이제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내내 잃어버린 것이 그들에게 하나도 없었으니. 자, 이것은 다윗이 그 유다 지파에 속한 그 나발의 집에 도움을 요청하러 갔을 때 한 말입니다. 다윗의 증언이죠. 그러니까 나발의 목자들, 그 유다 지파의 목자들, 를 누가 지켜줬는지 다윗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과 그 다윗의 일행을 통해서 그들이 그걸 보호받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어디로부터요? 블레셋이 항상 쳐들어왔잖아요. 블레셋을 막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증언은 나발의 목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나발의 목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여주인인 이 아비가일에게 했던 말이에요. 25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에 있으며 그들과 사귀는 동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며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밤낮으로 우리에게 담이 되었나이다. 야, 이 장면을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의 찬양과 고백이 또다시 떠오릅니다.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또 고백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목자인 하나님을 통해 또 보호받았던, 또 다윗을 통해 보호받았던 이 나발의 목자들이 증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주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 3절 시작.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을 목자로 둔 사람은 그의 일상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 부족함이 재물이나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재물의 부족함, 건강의 부족함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강력하고 부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영적인 부족함이라는 거죠.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두고 있습니까? 강력하신 목자, 나의 그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읍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 우리 각자의 삶에서 단 하나의 부족함도 없을 거예요.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